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밥 버폴드가 쓴 Halftim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은 짧지만 이 Halftime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후반전을 결정하는 크리티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는 15분, 또 미식 축구에서는 20분을 중간에 쉬게 되지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탁구를 칠 때 중간중간에 작전 타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halftime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halftime이라고 하면 1993년 마이클 잭슨이 Heal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을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봐도 정말 굉장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슈퍼볼 halftime, 그만 보셔도 되는데 이건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슈퍼볼 halftime 공연에 집중할 때 그때 선수들은 뭘 하고 있을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그 화려한 공연과 기가 막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광고를 보고 있을 때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선수들은 공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halftime 중에 떨어지는 코치의 작전 명령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halftime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경기 전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halftime을 갖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9월 8일부터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반기 제자 훈련도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짧게는 올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길게는 나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을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하면서 시작이 돼요. 자, 그 뒤가 언제인가? 아이성 전투 직후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의 수위는 최고점에 달하거든요. 그 시기에 무사히 아무 탈 없이 그 강물이 멈춘 채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간을 색출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전쟁은 전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팔뚝으로 무기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를 벗어나서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승기를 잡아서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전쟁을 멈추고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halftime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끝까지 몰아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코치를 받으시고요, 후반전을,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 생각해 보시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너희가 밟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에발산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그 그림, 바로 그 산인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하죠. 그 사이에 있는 동네 마을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마을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거죠.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사이에 세겜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로 갈 수도 있고 축복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왜 하필이면 그리심산은 이해가 되잖아요. 수목이 무성한 축복의 산. 근데 왜 에발산으로 그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데 이 골고다 언덕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해골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의 정수리에,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힌 것입니다. 해골은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 해골 위에 십자가가 꽂힘으로 그 골고다의 언덕은 생명의 상징, 영원한 생명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발산에, 이 저주의 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일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발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를 이 디트로이트에, 이 미시간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발산, 그 저주의 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요, 철기 문명으로 만든 화려한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격에 딱딱 맞춰서 본때 나는 제단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뭘로 다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풍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과 차가운 얼음 같은 날씨를 지나가게 하시고 비가 지나가게 하시고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깎아 놓으신 그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제조되어진 예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성령의 불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인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불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 위에 저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기름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데 태워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태워드리느냐? 제 밖에는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싹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제 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부어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가장 우선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한다,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교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맨 끝자락에 하나님의 일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뭘 좀만 이렇게 일이 생기면, 바빠지면 맨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드랍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조금만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단하고, 왜 꼭 모든 것을 가운데 조정하는 가운데 맨 끝자락에 하나님의 일을 두고 왜 항상 바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만두느냐 말이죠. 내 취미생활, 내 경제생활, 다른 모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좀 바빠지면 맨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되느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얼트레이션 하시는 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개업 예배 드린 지가 뭐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같이 개업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비즈니스가 많이 이렇게 잘 성장이 된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급하게 일감을 가져와서 이거 옷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의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항상 여분의 시간, 여유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갑자기 급하게 일감을 가져오더라도 그 급한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가게에 손님이 되는 거죠. 고마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요, 이렇게 여분을 남겨둔단 말이죠. 항상 여분을 남겨두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주님의 일을 끝자락에 두고 조금만 바빠지면 이것을 드랍시켜 버리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재직들을 뽑잖아요. 재직을 뽑을 때 중요한 것, 그 리더를 뽑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FAT, FAT. 리더를 세울 때는 FAT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Teachable, 가르치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근데 중간에 있는 Available, 뭐죠? 주님을 위해서 항상 내 시간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게 available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바빠지면 끝자락에 주님의 일을 두고 드랍시켜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항상 여분을 남겨두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쁜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10시에서 11시 반으로 옮기면서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느라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하느라고, 밥을 짓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든지, 다른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하게 된다든지, 이건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본질은 예배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이 첫 번째 단초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나머지 딸려오는 모든 자잘한 것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9월 8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캠페인을 시작할 거예요. 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도, 배너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좀 바르게 드리자는 거예요. 제 시간에 on time,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딴짓하지 않고, 이렇게 전화기 본다든지 다른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딴짓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칠 때까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예배에 온통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halftime입니다. 작전 명령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반전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쁠수록 더 예배에 집중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바쁠수록 더 예배에 집중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응답하라. 신앙생활은 결국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 낭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죠? 응답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시간에 한인 인구가 3만 5천 명이다. 그 중에 5천 명이 예수님 믿고 나머지 3만 명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도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도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여럿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는 이럴 때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볼 때 이때 참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에는 응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카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소리가 잠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많은 욕망의 소리, 수많은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카라 부르실 때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둔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기 걸렸다,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나 교회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콩나물국 끓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 갖다 놓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몸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콩나물국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미시간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아니 그 어떤 장로님 네 분이 이사하고 있는 중에 김밥을 싸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타주에 와서, 여기 미시간에 와서 누가 우리를 생각이나 해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장로님 네 분이 김밥을 싸가지고 오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여주시면, 아, 저 사람이 너무 지쳐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가가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또 격려의 말로, 생명을 주는 언어의 말로 그렇게 그 사람을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십시오. 제가 여기 미시간에 몇 년, 이제 한 2, 3년 지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실까를 보니까 너무 점잖으셔서 그래요. 이게 상대방을 받아랄까봐, 이게 내가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구 끝에 악수를 든다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별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안에 사랑은 많은데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활기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남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이제 어제 저녁부터 그러니까 엊그제 저녁부터 어제까지 짧게 여기 이제 계시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결혼식 리허설이 있어서 가질 못했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또 교사들 예배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라도 잠깐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뵌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과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회를 했어요. 아니, 그게 30분이나 1시간이나 무슨 차이라고. 선교사님하고 나가서 요 앞에 가까운 데 가서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제서야 미련한 제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이제 마음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 멀리서 찾아오시면 그냥 잠깐이라도 짬 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더 따뜻하게 더 시간을 최대한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둔감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자꾸 귀를 막고 딴소리에 집중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쇠소리, 사람 비명소리가 막 진동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지금 시켜주시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그 응답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여생에, 남은 여생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나의 어젠다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